여러분 지난 주일에 그 가톨릭 신학교에서 이렇게 오셔서 맨 앞줄에 앉으셨던 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요. 어, 그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예배 마치고 대화도 마치고 식사도 마치고 저에게 초동교회 목사님 또 교회 여러분 저희를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런 말 쓸 수 있는데요. 왜 그렇게 그 말이 가슴 속으로 깊이 들어오던지요. 저희를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 우리가 나누는 진정한 사랑이구나, 그리고 만남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중에 가톨릭 사제도 한 분 계셨다는데 로만 칼라를 벗고 학생처럼 입고 계셔서 못 알아봤던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예배를 다 마치고 우리 초동교회 예배를 통해서 배운 것, 역시 우리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과 아울러서 정말 찬양의 전통이라면 더 할 것인데 우리 초동교회 성가대 찬양에 큰 은혜와 감동을 입었노라 했습니다. 그래, 이 예배 본인들이 자원해서 오셨고 또 거의 유래를 찾기가 어려운데 이 가톨릭의 사제와 사제 후보생들이 개신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제가 스위스에서 공부할 때 그 예배를 다 같이 드리기는 합니다만은 마지막에 가톨릭 사제가 할 때든 또는 정교회 사제가 할 때든 개신교 목사가 할 때는 마지막 축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축도 할 때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종파의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요. 그렇게 서로 상처를 하나 주고 예배를 마치더라고요. 제가 축도할 때 그들이 나갔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날은 초등교회 예배에 꼼짝없이 묵혀서 축도까지 다 받고 가셨어요.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된다면 또 만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어릴 적에 성만찬 예식이 있는 주일 기억이 여러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제 그 먼 기억에 성만찬 예식이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하여튼 긴 설교를 하십니다. 제 어릴 때는 긴 설교를 하셨어요. 긴 설교가 끝나고 성만찬이 시작되는데 목사님이 또 설교를 또 하시는 거예요. 성만찬 제정사를 가지고 한 번 더 설교를 하시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그 먼 기억 속에 성만찬은 무척 힘들고 지루하고 왜 교회 예배 설교를 2번이나 들어야 되지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한 번은 지방의 광역도시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초동교회의 성만찬 예식을 홈페이지를 통해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인상적이어서 가능하다면은 교회를 방문하셔서 이 초동교회 성만찬 예식에 대해서 교우들에게 강의를 해줄 수 있겠는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주 정돈된 예식과 일사불란한 움직임, 그리고 성도들이 다 이미 몸에 깊이 체화시켜낸 성만찬 예식에 함께 먹고 마시는, 다 함께 한순간 먹고 마시는 그 일순간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성만찬의 모범을 본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래, 보았다 했습니다. 보았다. 그 초등교회 성만찬 예식을 좀 당신의 교회에도 좀 적용하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보았다. 제가 봤습니다. 초등교회 성만찬 예식을 봤습니다. 성만찬은 한마디로 보이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보이는 말씀의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과 제가 받고 만지고 먹고 마시고 느끼고 맛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속으로 담아내는 예식이죠. 본래 성만찬 예식의 전통에서는 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받아 먹죠. 왜냐하면 이 손은 항상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의 성만찬 예식에서는 성만찬을 손으로 집습니다. 대신에 어떤 교회들은, 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저는 성만찬을 할 때 왼손으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놈의 오른손이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서요.
저는 성만찬의 신비에 항상 경탄합니다. 어찌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예식을 주님께서 세우셨던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과 성별 그 모든 것이 달라도, 심지어는 계층과 계급이 다를지라도 그 모든 다름을 극복하고 일순간 모두 하나가 되게 하는 이런 예식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만찬은 단지 그 신비에 더하여 더 깊고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분께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고민하고 토론해서 만든 절차나 예식이 아닙니다. 그대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어느 작은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갈릴리의 어부들과 또 여러 군데서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 그중엔 예루살렘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촌뜨기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누가 알아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갈릴리에서 온 젊은 스승 랍비 예수라고 하는 이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날의 만찬은 그 후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유지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것이죠. 세상의 풍습이나 인간 생활의 어떤 양식이나 문화 행태가 2000년이 지나도록 한결같이 보존되고 지켜지고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불과 1, 2년만 지나도 뭔가를 바꿔버리는 우리들의 생활 습속을 보았을 때, 아니 그 오래전 그 작은 방에서 그 못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던 식탁이 오늘까지 전 세계에서 정글에서든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의 이름이 찬양되는 곳마다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요. 이렇게 쉽게 그리고 분명하게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리신 후에 떡을 떼시고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주는 나의 몸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십시오. 이때 이 본문,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여러분, 이 본문 안에는 4개의 동사가 선명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준비된 설교라고 들어주십시오. 빵을 취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커가지고요, 제가 다 못 집어서 반 쪼갰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빵을 취하셨습니다. 테이크, 가지다, 취하다. 주님께로부터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들었습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취하신 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Thanksgiving 하셨어요. 감사 기도하신 후에 주님께서 이것을 찢으셨습니다. break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이 빵은 여러분을 위한 내 몸입니다. 그냥 이 빵은 내 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빵은 여러분을 위한 내 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십시오. 또 잔을 드시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새 언약의 증거, 징표입니다. 성만찬 예식문은 교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만찬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일찍이 처음 교회, 초대교회는 일상에서 사용되던 빵을 가지고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7세기 이래 로마 교회가 구약의 유월절 만찬을 상기하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전통을 그대로 잇고 있다고 자부하는 정교회는 그래서 오소독스라고 하죠. 정통. 자신들은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 실제로 그들은 그때의 모습과 예배를 그대로 드리고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일반 빵을 사용해서 성만찬을 합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에서는 이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11세기에 이르면 너무 성만찬에 빵을 나눠줘야 될 사람들이 많아서 이 빵을 잘게 쪼개서
납작하게 전병을 만들어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예수께서 처음에 빵을 드시고 그것을 찢는 그런 의식을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그 전통이 이어져서 지금 우리도 이렇게 잘게 쪼개진 전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실은 이 말씀이 성만찬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단지 주님께서 제정하신 어떤 의식을 형식적으로 재현하고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제사처럼 이 예식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성만찬 하면 아주 엄숙함에 더하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며 슬픔을 배경으로 합니다만, 사실 그 일에,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일에 모든 교회의 성만찬은 기쁨과 구원과 나눔의 식탁이에요. 모두 행복하게 주님을 받아 먹고 마시는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행하여 라고 했을 때 그 이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그 절차에 따라 주님께서 사용하신, 주님께서 행하신 이 4개의 동사를, 여러분 다른 건 모두 섞여 들어올 수 있지만 주께서 행하셨던 그 4개의 동사가 충직하게 살아서 그대로 온 교회들에서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논쟁과 이론들은 그 4개의 동사, 예수께서 행하신 그것 안으로 다 빨려 들어와요. 그렇게 성만찬 예식을 하는 것도 이것을 행하여라 하겠습니다만, 실은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do this라고 하신 것은 단지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라는 말씀만은 아닌 줄 압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또 우리를 휘감고 있는 이 운명과 상황이라고 하는 사슬에서 풀어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주님의 역동적인 사랑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받습니다. 그런데 단지 상징적으로,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그 실제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이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떡덩어리가 되어 한 잔의 포도주가 되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실 때마다 그분의 말씀과 행하심이 살아있는 언어가 되고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북돋우십니다. 그래, 우리는 이것을 행하여 주님을 기념합니다. 다만 경건하고 엄숙하게 앉아있다가 나눠주는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행하라 하심은 주님께서 먼저 취하신 대로, 가져오신 대로, 자기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욥이 절규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신자들이어서 이 성만찬에서 먼저 주님이 가져오셨다, 취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감사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입술로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온 생명으로, 우리의 온 존재로 하나님께 나 자신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에 찢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나누어 찢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그것을 그들과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나눔으로, 섬김으로 이 성만찬을, 이것을 행합니다. 단지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과 교회의 선교와 우리들 각자의 사역으로 취하고 감사하고 찢고 나누는 것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행하여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을 성만찬의 신앙으로, 성만찬의 삶으로 옮기는 것, 그렇게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기억하여 사는 신자로 서는 것, 놀라운 신비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그분과 하나가 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분의 뜻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게 해주시기 위해 다른 것도 아닌 떡덩어리와 한 잔의 포도주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못난이들, 이 못난이의 입안으로 쏙 들어오시려고 떡덩어리와 포도주가 되셨다는 거죠. 저 광대한 우주보다도 더 멀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그저 이 한순간을 통하여 받아 먹고 마시는 순간에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친밀해지는 것도 아닌 그냥 하나가 되어버려요. 만일 그분이 위엄 있고 권세 있는 자로 우리에게 내 뜻을 따르고 나와 하나가 되라 하셨대도 우리는 그것을 다 기록으로 남겨서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 몸부림쳤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몸부림치게 하시지 않고 도리어 우리로 기쁘게 먹고 마시게 함으로써 그분과 하나가 되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성만찬의 신비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만 그뿐이 아니라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병들고 상한 사람들도, 세상에서는 소외됐고 버림받은 사람들도,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저 가룟 유다까지도 거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자기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사랑과 만져주심이, 헤아려 주심이 단지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속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성만찬입니다. 그래 먹지 말라 그리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이 육체는 보존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언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걸이도, 하나님을 느끼는 모든 영적 감각을 그때 잃어버렸어요. 그 점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먹지 말라가 아니라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셔라. 이 허락되는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마심으로 세상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혹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이제 이것을 먹고 마시는 모든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거룩한 능력, 영적인 감각, 신성한 생명,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게 됩니다. 전에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그리스도로 다시 빚어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로 다시 빚어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이신 생명의 떡, 그리스도이신 생명의 보혈을 먹고 마신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만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로부터 인간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먹은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디로 가는지 장차 어떻게 될 것까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아느니라. 주님께서 마침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줄을 너희는 아느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화면으로 성경책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이어서 6장 54절부터 58절까지 또 우리 목소리 앞에서 읽어볼까요? 54절부터 5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성만찬의 신비, 성만찬의 은혜, 성만찬의 은총, 그 빛을 넘어서요, 성만찬이 오늘 현재가 되고 그 뜻을 살린 삶과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 의식의 진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고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상처받고 깨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물드는 거예요. 그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로써 우리는 성만찬을 단지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취하고 감사하고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며 그것을 찢어 나눔으로써 실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이것을 행하여 난을 기념하라 하신 말씀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목회 비전과 선교적 이상과 여러분의 전도와 봉사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이웃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나누었던 그 손길들이 모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는 성만찬의 실천이었다는 말씀이죠. 초동교회를 찢어서 제2초동교회를 개척하자 하는 것, 다른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브랜치 교회 만들자고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서 복음이 필요한 자리로 나아가자고 하는 것이죠. 종로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본교회가 서울의 희망이 되고 문화와 청년 선교의 중심지가 되자는 것, 그게 어디 꿈입니까?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웃을 섬기는 돈이동 선교센터와 그 사역들과 청년 대학생들을 섬기는 학사와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어린이집 교육과 너무나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어 버린 이 현재를 직시하며 교회 어르신들 모시고 돌봐드리고 안성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함께 있게 하는 사역이 어찌 꿈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몸을 찢어서 나누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사역이죠. 그렇게 우리가 모두 주님의 돌보심과 치유하심과 위로를 받지 않고는 이 땅에서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사람이기에 십자가를 붙잡으러 나온 것 아닙니까? 모든 세대에 어디서나 주님을 기념하는 주님의 이 내어주신 사랑, 죄인, 병자, 고아, 과부, 나그네, 그들을 단지 돌봐주신 게 아니라 그들이 되어주신 사랑을 우리는 또한 전해야 합니다. 성만찬은 이 한 시간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통해 살아나고 확장되고 커지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만찬을 가르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에서 말하길,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받기 전에 자기를 살피십시오. 자기를 먼저 살피십시오. 합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만찬에 앞서서 우리로 준비하게 했어요. 한면으로는 자기를 살피십시오. 또 한면으로 이 본문의 마지막 33절에서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는 다른 형제와 이웃들을 기다려라.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배웁니다. 이웃과 세상을 살피십시오. 그들을 기다려 주십시오. 배려해 주십시오. 존중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이죠. 성만찬은 다만 이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아울러서는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존중하고 그들을 기다려주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성만찬 예식만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만찬의 정신을 늘 살리고 그 신비가 항상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현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교회로 승화시켜 나아갈 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도 누군가의 귀에, 누군가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는 복음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 고백하시면 기꺼이 감사하고 찢고 나눔으로써 우리의 구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초동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매주 말씀을 받고 매월 성만찬을 받으며 누리고 기뻐하는 삶을 뛰어넘어 이 사랑으로 행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을 위한 생명의 만찬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뜻을 헤아리고 기꺼이 삶으로 성만찬을 승화시켜 내기를 다짐합니다. 우리도 또한 주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것을
감사하며 찢으며 나눔으로써 그리스도를 온 세상 가운데 현재가 되게 하는 일에 동참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